다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 한 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사 축복주일로 정하여 지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힐 것인가, 아버지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서 전체를 1장 몇 개 없으니까 한 장을 보는데,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딱 한 장이지만 거짓 교사가 무엇인가를 아주 강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인 AD 60에서 한 80년 그 사이에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교회 속에 들어온 거짓 교사가 어떻게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간단히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참된 스승과 그리고 거짓 교사의 비교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요, 정말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인가, 옛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 자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권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꾸는 자들, 은혜를 악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이게 교회 속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것을 하는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권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리,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를 부인한 자들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5절 하반조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6절도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들먹이면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가장 큰 나쁜 것이 뭐냐? 자기의 지위를 이탈하는 겁니다.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죠. 이런 자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의 흑암에 가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표상이거든요. 간음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현재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한 자리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오늘 많은 성의 타락들,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거고,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가장 많이 두드려 부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를 바꿔버리는 거죠. 사회 모든 질서의 권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카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쫓아갔으며 올라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그들은 카인의 길, 살인자의 길을 걷고요. 불의의 싹을 위해서 좀 더 유익되는 것이라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한 길,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폐역의 길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다 멸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저들은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한마디 말하면 많은 수식을 썼지만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멸망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거짓 교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그쪽 배움의 터에 갔는데 아주 악하고 더럽고 정말 못된 교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교육이 중요한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어떨까? 정말 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료를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해 나가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스승, 즉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되며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 아이 이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고 여러분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정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썼던 참 탁월한 교육학 책이 있습니다. 코메니우스가 썼던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범교육학이라는 책하고 대교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오래전에 썼던 책이고 이 책은 아주 기독교의 근본적인 또 교육의 어쩌면 근본을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들입니다. 그중에 대교수학이라는 코메니우스의 책을 좀 약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은 배워야 하는가? 제가 방배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가르치러 가면은 방배동 전철역에 제가 이게 탈쯤하는 그 역에 이런 시 하나가 있어요. 그 시는 정확히 다 외우진 않지만 내용은 아주 짤막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홀로 먼 길을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여기까지 오는 그 길에 많은 너희 믿음의 선배들, 너희 믿음의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갔다. 그러면서 그 뒤에 참 멋있는 하나를 씁니다. 별은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다. 별이 밤하늘에서 정말 빛을 내기 위해서는 하늘이 스스로 어두워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이 스스로 어두워지지 아니하면 저 하늘에 아무리 별이 빛을 내고 싶어도 빛내지 않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인생,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들 여러분 나 혼자 걸어왔습니까? 나 혼자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누군가 나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인생 속에는 그렇게 기억나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저는 몇 사람은 있어요. 크나큰 걸 배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의 순간순간 제 손을 잡아주며 어느 한 인생길로 이끌었던 분들.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큰 학창시절 위기를 한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김양동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이름을 잃어보자는 건 양동이라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놀렸거든요. 선생님이 양동이처럼 생기고 이름도 김양동이어서 양동이 아십니까? 그렇게 떠나는 거 양동이라고 참 많이 놀리면서도 참 그분을 좋아했어요. 제가 왜 그분을 기억하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좀 몹쓸 일을 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징계가 학교에서만의 징계가 아니라 저 위에 교육위원회로부터 이 아이는 꼭 징계를 하라고 징계를 내렸어요. 정말 받기 힘들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그것도 위에서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나를 이 학생 반드시 징계라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징계를 내려보내서 징계를 하는 것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 참 감사하면서 그때 그렇잖아요. 누가 그 자식이 중학교 2학년 자식이 못된 일 하다가 징계를 받는 거를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선생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종민아 나랑 같이 가.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종례 마친 다음에 제 손을 붙잡고 버스를 타고 저희 집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문 밖에 세워놓고 종민아 여기 잠깐 기다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너희 엄마 아빠 만나보고 그리고 들어오라 그러면 그때 들어와라.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리고 제 엄마 아빠를 만나고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뭐 이래서 아마 종민이가 좀 징계를 받았는데 혼내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더니 갑자기 부른 소리 들려요. 종민아 들어와. 제가 들어왔더니요. 우리 엄마 아빠 혼내질 않고요. 입이 이렇게 찢어지더니 많은 음식을 차려주더라고요. 난 혼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저를 가만 놔두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생각했더니 저희 부모한테 허락을 하고 저의 손을 붙잡고 지금 MBC가 있던 자리에 서대문 넘어간 거기에 MBC 있던 자리에 어느 한 학원을 데려가 주더라고요. 종민아 공부해라. 저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아. 그분의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그걸 놔둬버리고 오히려 그분이 나를 혼내고 담임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직접 혼나고 그랬으면 아마 상처받고 좀 삐뚤어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선생님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저를 손잡아서 그렇게 인도해주고 본인이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놈이 그냥 놔두다가 못된 데 올리고 막 그러다 보면 괜히 인생 망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학원으로 가위죠. 가위에 가서 종민하게 공부해라. 저는 그 선생님 고마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던 여러분이 나이에 여기 걸맞게 했던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 어떤 순간에 어떤 기회 속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둔 자가 있습니다. 이 코메니우스는요, 대교수학이라는 책에서 교육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깜깜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잡고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교육시켜야 됩니까? 특히 어릴수록 왜 그렇게 정말 올바른 교육을 심어줘야 됩니까?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아이는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깜깜한 상태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인생의 수많은 길 중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인생의 올바른 것을 못 만나고 올바른 선생을 못 만나면요, 방황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눈을 떴으나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코메니우스는 가르침이 중요한가? 왜 교사가 중요한가? 왜 선생님이 중요한가? 왜 교육이 중요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 이게 가르침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교육되기를 원해요. 저도 좀 학교를 다녀봤으니만 정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아픈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왜 입시 지옥에서 해결을 못할까? 왜 우리는 아직도 입시 지옥이라는 말을 쓸까? 왜 아이들이 엄마 걸려서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거기 점수에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될까? 그리고 그것이 조금 모자라면 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해야 될까? 왜 우리나라는 좀 탁월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정말 입시를 개혁하는 것이 없을까? 근데 이상하게 입시를 개혁한다 손만 대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힘든 거거든요. 지금 내년인가 모르겠지만 아마 서로 중학교 가정 애들한테 아마 자기들이 찾는 이런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갖는 걸 시도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교사들은 아무도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준비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탁상으로 시행은 내연희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어른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할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답답한데, 우리 아이들이 좀 배우면서 빛이 번쩍 떠지고 눈이 번쩍 떠지고 인생의 뚜렷함을 알고 인생의 속에 어떤 기쁜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왜 없을까? 그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방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기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심게 하리라. 좀 되게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코미니우스는 교육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악으로 가득 쌌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성 속에 자라는 모든 악을 뽑아야 됩니다. 모든 악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모든 악에 자라는 것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악을 뽑아내는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 진짜 선한 것을 심고 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를 뭘 교육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공부 기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공부 기술은요, 대학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힘은 못 가져요. 공부 기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 속에 자라가면서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탐심들, 이런 악한 것들, 하나님께 악한 것들, 세상에 아무런 도움되지 못하는 것들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라면 허물어버리고요, 파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정말 참된 것을 심고 참된 것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전 세상도 모든 선생님들도 그렇죠. 교사가 될 때 이런 걸 다 배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장 속에 들어오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도 없고요. 이런 걸 가르칠 선생들의 마음도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교육 현장은 참 심각합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서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스승의 날에. 근데 이 발표는 선생한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네가 너의 담임 선생님을, 너의 학교 선생님들을 네가 말이나 행동으로 위를 가하거나 그 선생에게 막 선생의 모든 것을 거의 없이냐고 한 적이 얼만큼이냐.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일합니다. 그 아이 중에 한 26%들은 말로 선생의 권위를 없이 여기거나 말로 무시해보거나 손으로 가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30% 가까운 아이들이 여자 남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생을 무시해봤어요. 선생의 말로 회방해봤어요. 업신여겨봤어요. 거기에 교육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많은 학생들이 한번 손으로 때려봤다는 거예요. 손으로 툭 쳐봤다는 거예요. 장난처럼 하지만 선생을 때리고 싶어서, 혼내주고 싶어서. 그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한 26%가 넘습니다. 교육이 일어날까요? 교육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이 인성교육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될 사람들에게는 인성 과목을, 인성의 이 훈련을 좀 집중시키자는 것이 요번에 엊그제 나왔던 교육자원부의 발표예요. 인성 과목을 좀 시키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건 정확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공부하라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 속에 악이 자라는 것을 뽑아줘야 됩니다. 권위 도전하고 함부로 폐역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부모가 되어서 책임지고 뽑아줘야 됩니다. 잘하면 무너뜨려줘야 됩니다. 파괴시켜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 인간됨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워주고 심어야 합니다. 요새 이런 부모 있을까요?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오직 관심은 몇 등 인가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오직 관심은 너 몇 등 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 어디 들어갈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학 들어갔다고 좋은 데 들어갔다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 6명 정도가 이 말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델피에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그 아폴로 신전 현관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리스의 말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로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노티 세우아톤. 그노티 세우아톤. 이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경고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의 뜻은 인간아 꼭 깨달아라. 넌 신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인간아 너는 꼭 명심해라. 넌 반드시 죽을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 아폴로 신전 앞에 있는 이 격언을 보면서 내가 신이 아니구나 깨닫고 내가 사멸할 존재이구나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구나 깨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에 너 자신 알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말을 어떤 느낌으로 어떤 뉘앙스로 쓸까요? 아마 세상에서 너 자신을 알아 이 말은 네 꼬라지 좀 알아봐라. 너만 너 별 볼일 없는 존재야. 너 별거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뉘앙스일 겁니다. 너 자신을 알아. 그러면 그런 느낌일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에게 너 자신 알아. 그러면 너 별거 없는 놈인데 왜 그래? 그렇게 까불어? 그런 느낌일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래?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신앙은 뭘 가르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인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인간인 줄 아니? 나의 최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가장 기쁨인 나의 소중한 자녀인 너 인간아.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녀를 보여야 할 겁니다. 학원은 안 보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의 교육을 시킬 것은 하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거든요. 넌 아니? 넌 모든 만물을 통치할 자야. 넌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 속의 모든 것들을 네 앞에 다 예비해 놓아서 너는 영원히 선택받은 존재다. 너는 소중한 일꾼이다. 우리가 힐링 캠프에 갔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분들은 봤을 거예요.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이 아이들을 축복의 말을 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오는 아이들을 의자 앉혀놓고 강단 위에서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치부 모르고 지나갔어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어린애들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 고학년부터 중등부터 올라오면서 저는 봤어요. 다 울고 와요. 다 눈물이 가득하고 엉엉 울었던 느낌으로 와요. 왜? 우리 어른들이 사랑해줬거든요. 안아줬거든요. 네가 얼만큼 보배로운지, 네가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얼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 네가 얼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이거 어르신이 한번 안아줬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런 품을 안고 오면서 그런 말을 듣고 오면서 그 축구의 터널을 통과하고 올라올 때 저 앞에 올 때는 이미 다 울어요. 원래 10시 반에 끝날 그 행사는 새벽 12시 58분에 마지막 아이를 기도함으로 마쳤습니다. 1시까지. 저도 시간이 그렇게 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도 시간 보지 못하고 울고 오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울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학생끼리나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네 꼬라지 좀 알아봐 인마. 네가 뭔데 대단한데 이런 느낌으로 쓰지만 그날만큼은 어른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너 소중한 존재야. 너 참 귀한 존재야.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한다. 맞아요. 그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참 재미있는 말을 하나를 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이란 세 가지의
모습이 있고 세 가지의 거주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첫 번째 삶과 첫 번째 거주지는 모태입니다. 어머니 뱃속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뱃속이 아무리 따뜻하고 온도가 정확히 맞고 늘 편하고 할지라도 이 모태에 있는 이 생명은요, 어머니 뱃속에 영원히 있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10달 되면 나와야 돼요. 장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모태예요. 두 번째 나오면 어떤 생명입니까? 이 땅 위의 삶, 이 땅 위에 있는 삶의 모습과 이 땅의 거주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정말 좋고 대단한 걸지라도 이 땅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래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모든 쌓았던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땅은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두 번째 이 삶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첫 번째 모태가 두 번째 삶을 위한 두 번째 단계를 향한 과정이듯이 이 두 번째 이 땅의 삶도 세 번째 단계로 갈 과정입니다. 코멘에서는 세 번째 삶, 세 번째 거주지를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육이 뭘까요? 정말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다가 아니라 내세가 있어. 영원한 삶이 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뭘까요?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하늘을 맞이하는 세 번째 단계를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둘로 또 갈리거든요. 지옥과 천국으로. 여러분,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영혼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교육은 그 하늘을, 그 내세를, 그 영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영혼을 준비하는 세 단계를 코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과 모든 세상의 존재를 인식시켜라. 두 번째, 그 이름을 붙여주도록 해라. 세 번째,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속에서 정말 가르칠 게 뭔지 아시죠?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과 사람은 어떤 것인지, 사랑과 사물은 어떤 것인지, 회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돈이란다. 이거는 집이란다. 이건 자동차란다. 이건 명이라는 것이란다. 이건 지식이라는 것인다. 이건 이름을 붙이는, 이건 힘이라는 것이다. 이건 권력이란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왜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 줬던 선물이 뭘까요? 아니, 과제가 뭘까요? 모든 동물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왜 이름 붙였습니까? 모든 만물이 인간인 아담 발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담이 지배자고 그들이 피지배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어떤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떤 놀라운 권세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름을 정확히 붙여놓으면 그 이름을 붙인 것은 내가 주인 되고 그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돈이야. 돈으로 이름 붙이면요, 내가 주인 돼요. 근데 돈이 나를 붙입니다. 넌 가난한 자야. 넌 못 사는 자야. 넌 치시한 자야. 돈이 붙이고 지위가 붙이고 명예가 붙입니다. 명예가 나를 이름 붙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정확히 붙여. 이건 권세란다. 이건 지위란다. 이건 지식이란다. 이건 명예란다. 이건 탐심이란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이게 교육입니다. 돈, 너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야. 돈은 있으면 유익하고 편리하지만 그것이 너의 삶의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걸 그렇게 이해시키는 거죠. 집 필요하단다. 그러나 너무 넓은 집, 너무 땅 넓은 거, 땅 필요 없어.
그거 있으면 그거 힘들기만 해. 그저 집은 거주하는 곳이란다. 자동차 있으면 좋지. 좋은 거 있으면 좋지. 그러나 자동차는 너의 발이 돼서 너를 먼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것뿐인 거야. 여러분, 높은 집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집이 뭔가를 가르쳐주죠. 내 높은 집이 어떤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능력.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거 시킵니까? 안 시켜요. 여러분,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거기 3학년까지 모든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키는 게 뭐냐 하십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입시입니다. 성적입니다. 넌 성적순이에요. 얼만큼 힘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행복 성적순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성적 밑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집어넣고 맙니다. 넌 80점짜리, 넌 90점짜리, 넌 50점짜리, 넌 40점짜리, 넌 빵점짜리.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국교육이 여기서 한 말도 더 못 나갑니다. 여기서 한 말도 더 나갑니다. 그나마 대학에 낭만이 있었어요. 대학에 학문전당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도 어느덧 입사, 취업 준비로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싹 바뀌었어요. 이 나라 교육에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 개혁하든지 개혁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 본성의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드리며 첫 번째가 지성입니다. 정말 지적인 능력을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학원 보내지 말고요. 어릴수록. 그러니까 유치원, 주일학교 이 정도는 절대 학원 보내지 말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학원 몰라도 다 알게 돼 있거든요. 책을 좀 읽히십시오. 책을 정말 어머니들이 아버지 책을 좀 읽히십시오. 저희 도서관에 있어요. 책을 정말 좋은 책도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아이들, 이 유치원에 몇 명 아이들이 엄마가 알고 도서관을 가르쳐서 애들의 책을 익히는 그 아이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지적인 능력은요, 책을 통해서만 자라갑니다. 이 지적인 능력은 우리 속에 책을 통해서 저 책도 이상한 책 말고요. 정말 훌륭한 스테이셀러, 정말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켜 바꿨던 그런 놀라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지적 능력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 본성에다 덕성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의 소원이 뭘까요? 좋은 대학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참 묘하게 바뀐 것이 있어요. 얼만큼 덕스러운 자를 원해요. 지금은 얼만큼 날렵한 자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알거든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정이 삼성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것 중에 3개 중에 2개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삼성 복지에 대한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신문에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이재용 회장은 어떻게 삼성의 회사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미지를 시킬 것인가? 그죠? 이 말의 의미는 너 돈을 어떻게 써볼 거니? 삼성 돈 많은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소외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어려운 자를 위해서, 어떻게 약자를 위해서 너 어떻게 쓸 거야? 그 말이거든요. 네가 그 직함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쓸 거야? 맞아요. 지금 기업은 그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과 사랑받죠. 여러분, 돈 많은 부자를 사랑하는 거, 존경하는 거 맞습니까? 안 사랑해요. 우리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한 가지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 진짜 세금을 진짜 많이 내는 거예요.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 재산의 반반을 다 털어서 그래요. 약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어려서부터 덕성을 길러줘야 돼요. 난 걸 좋아하지 말고 네가 얼만큼 베푸는 자인가,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덕성을 길러줘야 돼요. 덕스러움이 뭔지 아십니까? 나눠줌입니다. 배려입니다.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걸 길러줘야 돼요.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은 잘못된 구도예요. 경쟁이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 속에 길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근데 여러분, 거룩은 신앙이에요, 사실은. 정말 거룩하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총리 후보가 나올 겁니다. 뭘 청문회 합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총리 후보로 발탁될 정도면 그 사람 능력 있고요, 실력 있고요, 다 위쳐 올라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국민이 보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 거룩하니? 이거 보는 거예요. 너 정말 거룩하니? 이거 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정치인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다 끝납니다. 거룩하니 너 정말? 거룩한 삶을 사니? 어쩌면 세상이 지금 더 강하게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 본성의 지성을 길러주고 덕성을 길러주고 거룩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 코미니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먼저 교육돼야 된다. 이단은 참 여러분 참 재미난 이단의 모든 내가 한마디로 말입니다. 인간 야수가 아니다. 인간 다듬어져야 된다. 인간 난폭한 짐승이 아니다. 인간은 훈련되어져야 된다. 건축이자 아무리 막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집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먼저 인간으로 교육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다듬어지는 거. 어려서부터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어려서부터 정확한 교육으로 이 아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 방임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정말 교육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꿈이 있어요. 좀 돈만 좀 허락되면 우리 유치부는 전부 다 유니폼을 입히고 싶어요. 아주 존귀하고 예쁜 왕자와 공주의 유니폼들. 우리 신학교도 정말 유니폼을 입고 싶어요. 여름엔 이렇게, 겨울엔 저렇게, 봄엔 저렇게, 가을엔 이렇게. 왜? 그 아이 속에. 왜? 그건 훈련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쓸모없기 때문에. 훈련된 것만큼 인생은 확장됩니다. 다듬어진 것만큼 인생은 넓어집니다. 이 코믹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인생이 짧은가? 인생 살아가게 할 게 모든 게 짧은가? 아니에요. 딱 한 말을 이렇게 명합니다. 인생은 허비만 하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만 하지 않으면 인생은 충분히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펼치기에 충분할 만큼 길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도 엄마 아빠가 뭘 가르칠지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뭘 가르칠지 모르고, 이 세계에 의지하면서 내가 뭘 할지 모르고, 아빠가 뭘 역할을 모르지, 엄마가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는 우리들, 여러분 그 아이 속에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기도를 양육하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늘 하늘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넌 보배라고 소경을 존귀한 자라. 하나님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넌 점수의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너를 사랑한단다. 넌 하나님의 용사요 자녀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빨리 인생의 길을 좀 알고 인생의 길을 좀 환히 보고 절대 어릴수록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해낼 것이 무엇이니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교육입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이런 다음 세대를 향한 아름다운 교육의 회복들이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엄마 아빠로부터 이 자녀 속에 이런 교육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노래 한번 1절만 불러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누군가 떠오른 스승이 있을 때 그 스승을 향해서 바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가장 스승 한 분 엄마 아빠고요. 정말 참된 영화 스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걸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스승의
혹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스승이, 선생님이 기억나십니까? 아, 그분이 나를 도와줬지. 그래, 그분이 말 한마디 나를 따뜻하게 해줬어.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줬구나. 여러분, 그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 바로 아빠, 엄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영원한 스승, 단 한 번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원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했던 과거의 선생님이나 스승들 기억하시고 엄마 아빠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영원한 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간 그분들을 노고를 취하며 수고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1,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안에 사랑과 귀한 아름다운 손을 쓰셔서 여기까지 쓰는 동안에 주님 남들을 잡아 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지 이 인생을 가는 엄마 스승 같은 수고를 들으셔서 분발하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고 영원토록 우리 손을 잡아 인도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모든 무거에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 한번 잡아줬습니다. 등 한번 뚫렸습니다. 그런 나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귀한 엄마 아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선한 것 심어주려고 했었습니다. 참된 것을 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사랑에서 능력에서 축복에서 미래의 손으로 붙잡아 이끄시며 우리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하고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수록 나를 이끌어준 선생님과 스승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위치에 서서 우리 다음 세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음 세의 눈을 띄워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